제가요. 네, 처음으로 직장 생활이란 걸 해보았습니다. 네, 직장 생활이 과거형이네요. 네. 왜 과거형이 됐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능력을 경험했는지. 이끌어 주시는구나. 한 걸음 한 걸음. 네, 그래서 이제 선교도 갈 수 있게 되고. 네, 옆에 있는 우리 그 최포토샵 자매님도 잠깐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 2023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음, 누구에게 인도하셨는지, 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너무 짓궂으시네요.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제가 많이 좀 짓궂었죠.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사장님도 한번 앉아 계신데 사장님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쿠키, 여러분 쿠키 드셨나요? 쿠키? 우리 김 쿠키 자매님께서 어, 정말 너무 정성껏 만드신 쿠키를 또 이렇게 플로잉 해주셔가지고 했는데 2023년 어떤 해였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태풍 같던 삶을 다 견디고 지나갈 수 있게 함께 해주심.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태풍 같았던 삶을 견디고 지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함께 해주셨다고. 사장님들이 할 수 있는 정말 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장님들만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형제님도 새 가족이신가요 혹시? 새 가족 미안해요. 새 가족이 아닌데 제가 잘 우리가 구면인가요? 그죠? 네 맞아요. 구면이 맞아.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쨌건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고 2023년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저는 자기 소개 한번. 저는 고향에서 살고 있는 박건영이라고 합니다. 2023년은 진짜 어렵고 또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셨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너무 많다고 하니까 하나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졸업할 때 좀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근데 약간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길을 안내해 주듯이 저들 모든 일을 잘 풀리게끔 해줬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모든 일을 잘 풀리게끔 함께 해주셨다고 또 하네요. 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제가 또 만나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저기 뭐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넘어갈게요. 네 우리 여기 다행이죠. 우리 여기 저기 이름 네 글자이신 분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기 소개도 해주시고 2023년 어떤 한 해였는지 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했는지 좀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최주향기입니다. 저에게 2023년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었던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누구에게 인도하셨는지 뭐 이런 것들 좀 잠깐 나눠주시면 좀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감사한 건 기쁨의 교회를 만난 게 가장 감사한 거 하고요. 네, 가장 기도하던 이제 교회에 정착을 하게 된 부분이 감사하고, 그리고 많은 새로운 만남들이 있었는데 네,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반응한다고? 연애하는 게 이렇게 많은 수건 사업이었나요? 하여튼간에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죠? 아멘. 아멘. 하나님 살아 왜냐면 제가 기도를 또 해드렸습니다. 제 기도 받고 또 이렇게 만난 거거든요. 얼마나 여기 또 우리 솔브리 자매가 또 제 옆에 또 이렇게 오게 됐어요. 제가 최근에 폴란드 또 다녀왔습니다. 제가 또 우리 폴란드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2023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 되게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잘 붙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잘 붙들어 주셔가지고 너무 귀한 고백들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니까 여기도 좀 만나야 될 지체들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다 한 분씩 한 분씩 여기도 좀 만나고 또 이렇게 함께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요. 국내 최초 이 인터뷰 설교 제 창시자로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해보니까 정말 너무 긴장감이 돌고 한 명도 조는 사람이 없다. 너무 이 귀한 설교 방법론으로서 제가 앞으로 장기간 애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긴장해 주셨으면 좋겠고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능력이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어 가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신앙은 철학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뭐 어떤 내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답을 얻고자 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신앙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하는 정도의 삶의 지침과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건 구체적으로 삶 속에 어떤 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돌파해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해내고 과거와는 다른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 주는 진짜 유익이고 진짜 힘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을 묻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였어요. 20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거나 도와주셨거나 깨닫게 하셨거나 바꾸셨던 그 경험, 그 능력에 대한 체험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절대 우리의 신앙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2월 달에 우리 2월 달에 우리 한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앞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앉아 있는 형제였어요. 해외 선교에 갔다가 그날 지진이 났어요. 지진 난 날 출발을 했습니다. 본인이 팀장이 됐어요. 원래 팀장이 아니었는데 졸지에 팀장이 된 우리 김 감자 형제가 있어요. 김 포테이토 김 형제가 포테 김 형제가 이제 갈 때는 약간 비장한 마음으로 갔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좀 약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거기 밥 먹다가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기도했어요. 진짜 같이 막 기도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김 감자 형제가 정말 하나님 능력 체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체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하나님 능력 체험했어요. 그죠? 우리 같이 체험했잖아요, 진짜로. 근데 그 뒤에 교회에서 안 보여요.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뜨겁게 우리 같이 정말 전화기 붙들고 막 같이 기도하고 막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름 수련회까지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름 수련회 동영상에 출연하더군요. 여름 수련회 홍보 동영상의 주인공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동안 보이지 않더군요. 그리고 다시 또 선교 간다고 나타났어요. 흥미진진합니다. 우리 믿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지만 자꾸 까먹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023년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청년 예배에서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마지막 말씀은 송구영 씨 예배 때 하고 하던 거 하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 마태복음 강해 준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상 하던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강해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말씀이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울려 퍼져야 되는 메시지인 것을 확신을 주셨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해볼까요? 능력.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알고 깨닫고 경험하고 이거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의 힘이에요. 이거 없이 살아가면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는 것도 아니고 뿐만 아니라 엄밀히 말해서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그냥 유익을 좀 못 누렸다는 게 아니라 아예 못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 잘못하고 있다고요. 잘못하고 있다고.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어요. 믿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오늘 알아가고 깨닫고 그것을 실제로 경험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잠깐 같이 나누는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진짜 간단한 내용이에요. 첫 번째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제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간질이 있어서 우리 아들이 발작을 일으키면 이 물 같은 데 빠지기도 하고 불 같은 데로 막 들어가기도 해서 굉장히 이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됩니다. 이 아이가 이러한 질병에 시달리지 않도록 주님 이 아이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찾아오죠.
그런데 재밌게도 그 뒤에 단서 하나를 달아요. 바로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친구로 인터뷰를 가야 되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해주세요. 네, 16절. 갑자기 막 멘탈이 되게 그 학교 선생님 같은 멘탈로 바뀌어가지고 막 졸면 죽는다 막 이런 느낌.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예수님 고쳐주세요에서 끝나지 않고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뒤에 예수님께서 책망하세요. 17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예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자녀를 치유하고자 예수님께 나와 있는 또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이 사람 앞에서 지금 어떤 책망하시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냥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든가 아니면 뭐 불쌍히 여기서 그를 고치셨더라. 이게 제일 성경적인 어떤 패턴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 막 강한 책망을 갖다가 막 들이부으시는 거죠. 근데 이 강한 책망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이거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호영이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너한테 한 말 같죠? 누구한테 한 말 같아요? 제자. 왜 이렇게 속삭여? 방금 심쿵했어. 입모양으로 말하게 했어요. 입모양으로 제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신 거예요. 이 아버지 애기 아빠한테 책망하신 게 아니라 왜냐하면 봐보세요. 문맥상 제자들은 못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그죠? 그리고 그것을 또 지지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오랫동안 참아주신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을 오랫동안 참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비난과 책망은 사실 제자들을 향한 거거든요. 능력 없는 제자들, 못 고친 제자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책망을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왜 주님 우리는 왜 못 고쳤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의 전부예요. 치유 사건보다 뭐가 더 중요해 보여요? 치유 사건은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치유 사건에서 온전히 이 사람을 치유하지 못한, 이 아이를 치유하지 못한 제자들에 대한 책망, 또 제자들이 자기들은 왜 이게 안 될까라고 하는 주님께 나와서 하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무엇이냐, 능력의 방향성은 어디로 가는 것이냐, 왜 능력이 없느냐, 이러한 내용과 관련된 능력과 관련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전부라는 것이죠. 이 내용은 딱 세 가지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우리에게 이미 능력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이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읽진 않겠지만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들을 이제 내쫓는 능력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모든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이 17장에 오기 전까지 2번 정도에 걸친 사역 훈련을 통해서 이미 이러한 종류의 귀신들을 내어쫓고 또 이렇게 이 사람들을 질병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보세요. 제자들이 능력이 원래 없다면 예수님의 책망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유치원생 보고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했는데 못 풀었어요. 못 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못 푸는 거잖아요. 유치원생이 2차 방정식 어떻게 풀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세한이가 못 풀었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그러니까 세한이뿐만 아니라 못 풀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막 학생인데 뭐 그것도 못 풀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못한다. 그러면 책망을 받는 거죠.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니네 할 수 있는데 못한 거라는 거죠. 할 수 있는 건데 못했다 이거죠.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건데 못했다. 책망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능력에 대해서 생각할 때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하게 부름받아서 이 능력을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따라해 볼까요? 내게도 능력이 있습니다. 내게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집에서 엄마 아빠가 아프면 엄마 아빠 환부에 손대고 기도해 본 적 있다? 한 명도 없죠. 신기해요. 한 명도 없어요. 엄마 아빠 환부에 손대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아이가 아프면 아이 뭐 우리 조카라던가 누가 됐든지 손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친구가 어려움이 당했는데 그 친구 손 붙잡고 기도해 준 적 있다 없다? 기도해 준 적 여기 있잖아요. 재직이. 정도란 집사님도 있고. 우리 안에서 이 능력 행사를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아예 있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다고. 그런데 제자들은요, 제자가 됐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능력을 다 탑재 받았다 이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손만 대면은 막 질병이 나아요. 제가 막 손만 대면 현지가 조는 병이 낫고, 제가 손만 대면 안 졸았어요. 안 졸았어요. 그냥 그런 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한 것뿐이에요. 안 졸았어요. 눈만 감고 있었어요. 안 졸았어요. 절대 조금도 그런 낌새 느낄 수가 없었어요. 전혀 안 졸았습니다. 걱정 안 해요. 제가 손만 대면은 막 고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내 능력이에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능력이에요.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 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게 없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게 우리 교회는 그 안수기도 리스트 있었잖아요. 신청자가 없어. 누구도 나한테 그걸 기대한 적이 없거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줘서.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아까 우리 고기명 집사님이랑 그 얘기했는데, 제가 어떤 한 자매 이 개업 예배 드려가지고 가기가 꽤 잘 됐어요.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우리 집사님이 잘 모르고 있다가 우리 집사님이 이제 트럭으로 다른 일 하니까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트럭 좀 갖고 올게요. 그래서 트럭에다 기도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재밌어요. 사람들은 이 능력이 나한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이 능력을 뭐와 같냐면 우리 모두가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갖다가 끌어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도 끌어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이 능력이 다 공유되어 있고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책망을 받아야 합니까? 이토록 강한 책망을 받아야 될 이유가 왜 있어요? 제자들은 그 능력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실제적으로 몇 번 이 능력을 행사해 본 적도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떠한 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이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한심하게 여기신 거예요. 너희들 능력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2023년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신앙생활 잘하고 착하게 살고 나쁜 짓 좀 덜하고 술 담배 안 먹고 이런 정도 차원에서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사실 기본도 못 돼요. 근데 진짜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기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이 역전되고 삶이 변화되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행사를 얼만큼 했는지를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른다는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다 없다를 딱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좀 부끄럽지만 최근에 운동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뭐 우리 희원이라던가 승관이한테 비할 바는 아니죠. 저 친구들 하고 저는 헬린이에요. 헬린이. 저런 분들에 비하면 헬린인데, 제가 헬린으로서 이제 헬스장 가니까 이제 그 테스트를 해주더라고요. 인바디 테스트. 내 몸속에 뭘 넣나? 어떻게 내 몸 다 알아? 신기해. 저는 어떻게 잡으면 내 몸을 다 알잖아요. 너 지방 35kg야. 어떻게 알았지? 막 너 지방 엄청 많아. 나 지방은 몰랐으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내 지방까지 다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이제 나는 그 전까지 내가 너무 힘이 없고 막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나는 무슨 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건강검진을 했더니 또 문제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나는 진짜 운동에는 정말 뭐가 안 되는 애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그 인바디 체크를 해봤거든요. 근데 내가 근육량이 40kg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분이 놀라더라고. 전혀 없을 것 같은데 어디에 이 수많은 근육이 숨어 있느냐. 39점 몇 킬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나니까 그날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물론 지방도 많이 나왔어요. 체지방률 22.3% 나왔어요. 지방도 많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교회 카톡방에 올렸더니 그 우리 김동우 집사가 저한테 체지방률 3% 증가시킨다고 막 저주했잖아요, 저를. 진짜 이런 교회가 어디서 담임목사 저주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 그죠? 그 줄이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나도 그럼 운동 열심히 하고 살 좀 빠지면 괜찮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면 나도 기도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응답이 이루어지고 뭔가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제가 유럽에 가 있을 때 가기 전날 밤에 한 권사님이 저한테 긴급 SOS를 쳤어요. 우리 교회 분은 아니신데 그 권사님이 아드님이 계신데 아드님이 갑자기 눈 떴더니 눈이 안 보이고 세상이 기울어져 보인대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거 고칠 수 있는 병원 다 가가지고 다 검사 맡았는데 결론이 못 고친다. 스스로도 못 고친대요. 그래서 너무 절망하신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분 댁에 가서 제가 몇 시간 상담하고 또 같이 대화하고 막 기도하고 되게 돌아와서 이제 다음날 출국을 했는데, 제가 유럽 가 있는 동안 그 형제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갔다 와서 권사님한테 아드님 어떻게 됐어요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물어볼 용기가 안 나는 거야. 왜냐하면은 목사님 망했어요 막 이러실까봐, 뭐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막 이러실까봐. 근데 제가 딱 전화를, 기도를 진짜 많이 했는데 전화 딱 드렸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아들은 그대로인데요, 저도 달라지고 우리 아들도 달라졌어요. 우리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 믿어요. 그래서 마음이 달라지고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오랫동안 교회 안 다녔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다니기로 했어요. 너무 신나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어요 하면서 변화가 일어나서, 그리고 사실 그 안에 이 눈이 안 좋아지고 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부모님하고 자녀랑. 근데 그 갈등이 다 해소된 거예요. 제가 그거 듣고 나서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방식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고 뭔가 변화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목도하니까 기도하는 게 재미가 있을까 없을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기도 제목 많이 주세요. 목사님 저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저 기도해 주세요. 물론 제가 귀찮아가지고 네가 해 이럴 수도 있어요. 너는 왜 네 기도를 안 하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요즘에는 약간 기도에 불이 붙어 있고 약간 제가 굉장히 재밌고 막 흥미진진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주면 제가 또 기도를 하죠. 그러면 반드시 잘 돼요. 신기해요. 하나님 저한테 3가지 능력 주셨는데, 하나 설교 길게 하기. 근데 최근에 어떤 복병을 만났어요, 김지현 목사님. 그래서 내가 전 세계에서 제일 길게 하는 줄 알았는데 복병을 통해서 내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던 건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요즘에 정말 많이 해요. 두 번째 뭐냐면 제가 어디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많아져. 처음에 이거 사람들이 이거 다 무슨 그냥 진짜 장난 아니야. 내가 아무도 없잖아. 근데 내가 가잖아. 갑자기 관광버스가 들어와. 진짜.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되게 어렵다. 진짜인데 이게 장난 아니야. 진짜 광장이 막 다 텅텅 비어 있었거든. 막 갑자기 하늘에서 비둘기떼가 날아오고 그런다니까 진짜. 진짜 저랑 주님만 아시는 얘기죠. 진짜 너무.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건데, 네가 기도해서 안 이루어진 거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지나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단 하나도 없어요. 지나고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고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제 안에 능력이 있다고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요. 하다못해 세상은요,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라 그래가지고 자기 암시를 통해서 막 자기의 선언을 통해서 뭔가 자기 삶의 기류가 바뀌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활용하지도 못하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도 인정하지 못하면서 그냥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만 싫어하시나 봐. 맞아. 하나님 나만 싫어하시나 봐. 다 이러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시고 조금씩 다가오시고 계속 조금씩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저 여러분들이 꼭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이 이미 있다. 그 능력 행사하면 하나님 반드시 고쳐주신다. 그러면 목사님 그거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가스라이팅? 요즘 하여튼간에 애들이 유행하는 단어를 맨날 써.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가스라이팅? 저는 그것을 바꿨어요. 가스 하나님의 라이팅 조명하심. 야 진짜 이런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잖아요. 이런 능력이 임하는 거죠. 진짜 얼마나 좋아, 그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따라해볼까? 나는 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 행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삶에 선포하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대적하고 선포하고 하면서 그 능력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해야 돼요. 어릴 때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선포하고 막 기도해야 돼요.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성경을 논하고 신학을 논해요. 실제로 경험도 없으면서. 그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연애를 책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우리 뭐 제식 형제도 헤어지고 했는데 왜죠? 이게 왜 이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인정하는데 소진이가 그건 아니 이렇게 감사합니다. 처형은 아닌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선포하세요. 선포해. 무슨 처형이야? 또 새롭고 좋은 자매 만날지어다. 아멘. 아멘. 아직까지 어둠 속에도 놓여져 있네. 선포하시고 축복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연애에 대해서 뭐 유튜브로 보고 뭐 사람들한테 코칭을 받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진짜 연애 현장에 들어가 보고 만나보고 플러팅도 숨치듯 해보고 하면서 진짜 연애를 알아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 안 사귀어보고 사귀어본 것처럼 생각해. 그거 여러분 착각이에요. 착각이라고. 정말로 생각하는 것 이상의 다른 면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하려면 그 능력을 행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절대 숨겨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예수님 책망하시는 이유는 너희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조건이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 너희가 책망받아 마땅하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능력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목사님 저는 기도했는데 제 문제는 잘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했는데 상황이 역전되지 않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여기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적 능력의 성격을 잘 알지 못한다는 차원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기독교적 능력은 내가 아닌 타인을 향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지금 이 능력 행사에서 이 실패한 이유는 뭐예요? 실패한 상황이 뭐예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를 못 고쳐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능력 주심은 그 능력을 통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능력이 주어진 게 아니다는 거죠.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행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아닌 다른 존재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가 바로 능력 사용의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슈퍼맨이 있어요. 정말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슈퍼맨이 있는데 슈퍼맨이 성격이 되게 쪼잔해. 슈퍼맨인데 지구를 위해서 싸울 때는 귀찮아서 안 가. 근데 자기 무슨 억울한 일 당하면 갑자기 그 공중전화 박스 들어가서 옷 갈아입은 다음에 속옷을 겉에 입고 겉옷을 안에 입은 다음에 이불을 들쳐매고 들쳐붙고 가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 막 마트를 털고 막 명품관을 털어가지고 막 시계를 차고 다니고, 그러면은 슈퍼맨다운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삶은
여러분은 이 땅의 슈퍼맨들이에요. 저는 이 슈퍼히어로 중에 슈퍼맨을 제일 좋아해요. 일단 패션이 제일 별로고 그 뭔가 이렇게 슈퍼맨이 제일 서민적이야. 네, 제일 서민적이야. 다른 애들은 배트맨 돈도 많고 그죠? 아이언맨 돈 많고 배트맨 진짜 킹 받는 게 뭐예요? 할아버지 막 써먹잖아. 할아버지도 막 일 시키고 진짜 버르장머리 진짜 없잖아. 배트맨 옷도 막 박쥐고 그 뭐야? 진짜 박쥐 뭐? 슈퍼맨은 그런 거 아니잖아. 사람이잖아. 얼마나 좋아. 근데 제일 재밌는 게 뭐냐면 슈퍼맨은 절대 자기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맨 그 영화를 옛날부터 본 사람들 보면 알겠지만 슈퍼맨이 이제 신문사 기자거든요. 신문사 기자인데 자기가 슈퍼맨 세상을 구하고 있고 자기가 우주 밖에 나가가지고 막 이 운석을 막 옆으로 치워가지고 막 지구를 막 구하고 있고 막 우주에 엄청난 힘과 싸우고 있는 존재가 슈퍼맨이거든요. 근데 신문사에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맨날 까요. 사실 제가요 슈퍼맨이에요. 저 힘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모든 거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이런 거 못해. 나는 그냥 처음부터 나를 위해 이 힘을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그게 힘의 본질이거든요. 기독교적 능력의 본질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책망까지 하셨어요? 네가 고쳐줘야지 임마 이거 된 거예요. 네가 고칠 수 있고 고쳐야만 하는 거야. 이 능력은 널 위한 게 아니라고. 이 능력은 저 아프고 상처받고 약해져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한테 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능력 행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중보기도, 시간을 떼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누군가 손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없는 거예요. 다른 이 선교지 나가는데 아 저 팀은 뭐 어디로 가나 보다, 그게 끝이야. 같이 막 기도해 주는 게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제 교회에 있을 때, 청년부에 있을 때 보면은 예를 들어 뭐 일본 팀이 있다. 일본 팀이 있으면 일본 팀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 안 가는 사람들도 다 모여요. 그래서 일본 팀 기도회인데 물론 이제 거기 치킨 준다고 모이고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귀여운 친구들이죠. 거기도 있지만 그냥 막 모여서 같이 막 기도해요. 그리고 잘 갔다 오라 그러고. 그리고 얼마나 플로잉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가 원래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니까 너 회비 내가 내줄게. 막 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을.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목사님 저는요 뭐 진짜 근근히 살고 있어요. 능력이 있는데 제 능력 뭔지 몰라요. 능력 너 위한 능력 아니고 네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 그 능력을 행사하는 일이 기뻐지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말미암아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적 능력의 핵심은 뭐냐면 타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들의 눈물에 동참해 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의 핵심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계시고 마땅히 그것을 해야만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죠.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고 있어요. 교회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교회 목사잖아요. 제가 가면요 이제 한 분이 계신데 그 정치하시는 분이에요. 이름 되면 알만한 분. 근데 이제 연락을 하는데 그렇게 기도 제목을 많이 보내세요. 저한테. 목사가 기도하면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이거 재밌잖아요. 그런 분들, 힘있고 대단한 분들이 왜 저 같은 목사한테 기도 제목 보내겠어요. 목사가 기도하면 그래도 내 삶에 이런 문제가 해결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는 능력의 행사자인데 능력의 1차 수혜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 능력을 누군가를 위해서 행사하기 시작하면 그의 삶이 바뀌고 바뀌어진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다른 영적이고 육적인 유익들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이나 학교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능력이 아닌 그들을 위한 능력으로.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 이 일을 행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정의 능력의 원천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능력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 믿고 싫어도 엄마 아빠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예, 엄마 아빠 자고 있으면은 엄마 아빠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해요. 그 유명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이재철 목사님. 그 목사님이 맨날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결혼하고도.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일기를 쓴 거예요.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근데 목사님 그날도 술 진탕 마시고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자고 있고 아내 옆에 이렇게 일기장이 있어가지고 봤더니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시간들이 오면서 그 일기장 보고 회심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일기장 보고 회심해가지고 완전히 바뀌어서 진짜 예수님 제대로 만났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타인을 향해서 나 아닌 다른 존재를 향해서 그들을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이거 너무하잖아요. 내가 타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좋은데 그럼 난 어떡합니까? 내 삶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타인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멘.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난 사람 이제 여러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사랑받는 게 목적이십니까?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다면 사랑을 줄 사람은 누구예요? 나는 사랑받아야 돼. 사랑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라고. 나 사랑하라고. 왜 엄마 나한테 사랑 안 하고 아빠 나한테 사랑 안 하고 왜 너희들은 나 사랑하지 않아? 특별히 너네들 왜 나 사랑하지 않아? 라고 말하고 싶잖아요. 네. 어저께 그래도 누가 저한테 카톡 보냈어요.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만약에 31일 날 보냈거나 1월 1일 날 보냈으면 제가 감동 크게 안 했을 것 같아. 근데 아무 날도 아닌데 갑자기 보내가지고 진짜 신멋 진짜 누군지 말할 수는 없어요. 완전 비밀로 제가 철통 보안으로 해놨는데 진짜 감동이 됐어요. 감동. 근데 보세요. 모든 사람이 사랑받기 위한 사람이면 사랑할 사람이 없어서 누구도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나도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사랑을 받는 걸 목표로 하면 누구도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출발되지 않아. 사랑하는 걸 목표로 하면 사랑받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받게 하시고 그 능력의 수혜자로 여러분 결국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돌아오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자들의 삶은 바로 거기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셨고 이 능력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능력은 반드시 여러분 자신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 섬기지 말라고 해도 섬기기 시작해요. 내게 그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얻는 유익을 발견하기 때문이죠.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 능력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 능력 어떻게 타인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능력이 내게 어떻게 행사가 됩니까? 바로 여기에 그 포인트가 있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 능력이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 왜 못했습니까?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능력의 핵심은 능력 행함의 핵심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실 것을 믿고 진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하는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능력과 관련돼서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하시죠.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믿음 아니에요. 이 믿음은 변화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는 거예요.
닫혀 있는 내 삶의 체계, 그래서 돈이 전부고 뭐 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 가둬놓은 삶의 체계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고 내 삶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삶을 여세요. 하나님 행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다니까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 사역할 수 있어요. 보니까 제자들은 이 간질병 걸린 이 아이가 만나기 전까지는 비교적 원활하게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사람들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은 것 같아요. 제자들이 지금 당황했어요. 처음으로 그들이 이렇게 통제할 수 없고 처음으로 사역의 실패를 경험한 거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그동안 믿음 없이 했던 사역들도 있고 믿음 없이 해왔던 기도나 믿음 없이 행해왔던 능력들도 있는데 어느 특정한 수준에 이르러서는 진짜 강력한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진짜 강력한 믿음 안에서 그것이 될 걸 믿고 행하라는 거죠. 저랑 같이 사역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요한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플랜 A, 플랜 B. 여기서 안 되면 플랜 B로 딱 꺾어가지고 그 다음 그거 안 되면 플랜 C로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런 걸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실패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제 인생은 실패밖에 없었어요.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요즘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반드시 된다. 다만 그 된다는 것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시고 내게 말씀하신 그것은 반드시 되니까, 어느 시점인지는 알 수 없고 어떤 방법인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내가 너에게 시킨 그 일을 감당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부터 계속 여러분 퇴사하고 선교 가라 했더니 애들이 막 기쁨으로 퇴사를 하고 막 떠나고 막 지금 영국 가 있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지금 너무 무서워요. 다 같이 막 애들 어디 가는 거 아닌가 그 두려움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정도란 김현옥 가정은 있지만 너는 가지 말아라. 제가 언젠가 선포했어요. 제발 가지 말아라. 막 그랬어요. 이제 나가지 마. 약간 이랬어요. 다 나가니까 이제 막.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확신은 뭐냐면 괜찮다. 괜찮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 주시면은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2024년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걸 경험하길 축복해요. 여러분은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경험한 한 해 되길 축복합니다. 능력 없이 그냥 대충 믿어왔던 게 아니라 진짜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경험하고 내게 능력 주신 분이 내게 원하시는 삶, 다시 말해 다른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을 품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들에 관심 갖고 그들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기 축복합니다. 믿음이 능력이에요. 믿음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고 믿음 없이 교회 사역하고 믿음 없이 예배드리는 수많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 먹고 사는 문제 고민하고 나 이렇게 해야 잘 될 것 같다라고 스스로 계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2024년에 내려놓으시기 축복합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시길 축복해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세요. 믿음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삶에 능력이 왜 없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오늘도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외국 갔다 오시더니 외국분 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칭찬이겠죠, 그죠? 칭찬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저께도 제가 그 모자 쓰고 다니니까 막 이소담이 어때서 이소담이가 저한테 봉주루 막 이렇게 인사했어요. 굉장히 기분 나빴는데 어쨌건 막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믿음의 담력이 생겼어요. 개척교회를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요 믿음의 담력이 없어져요. 왜냐하면은 생활이 어렵고 이게 뭔가 힘든 일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뭔가 안정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가가지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제 인생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하면 어차피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최고 좋은 공부하고 최고 좋은 데 가도 거기서 몇 년 할지 아무도 모르고 그 뒤에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몰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 길을 아시고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를 부르심은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삶을 살리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이 받는 급여와 동일시하지 마세요.
그건 상관없어. 여러분 가치 있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세상을 바꾸고 백성의 눈물을 닦고 수많은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여러분들이라고. 자꾸 사단 막인 찾아와서 여러분은 자꾸 억누르면서 말할 거예요. 이거에 만족해. 대충 이렇게 살아. 근데 그런 삶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돌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너무나도 많이 느꼈고 이번에도 제가 우크라이나 난민들 만나면서 또 튀르키예 지진 지역 가면서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에 기초한 삶이에요. 믿음이 핵심이에요. 믿지 않고 하나님 일하실 걸 믿지 않고 행하는 삶. 그래서 대충 이렇게 그냥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현실 가능한 것만 생각하는 삶, 그거 아니에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한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 여러분 개인을 위한 내가 강남 아파트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어.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은 더 채워주신다. 제가 지금 무슨 은사주의 같죠? 전혀 아니고요.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이죠. 더하세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실 거예요. 더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예요. 능력 행하는 자로, 능력의 수혜를 받는 걸 넘어서서 그 능력을 행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사람들로 여러분 세워주실 거예요. 그 기대하고 소망하세요. 믿으세요. 그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내 삶은 가치 있게 누군가의 삶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거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저는 맨날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드는 비유가 하나 있어요. 그 비유는 뭐냐면 수영의 비유예요. 수영. 여러분 수영 잘하십니까? 우리 호영이 수영 잘합니까? 우리 현옥 집사님 수영 잘하시는, 감사합니다. 늘 이렇게 하나님 사랑에 헤엄치시고, 그죠? 우리 정도란 집사님의 사랑에 헤엄치시고 약간 그런 것 같은 느낌으로 정말 달달한 커플, 좀 모범 커플, 아름다운 로맨틱 커플, 우리 수영 잘하는 커플. 이 수영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현준이도 수영 잘하잖아요. 현준이도 수영 잘합니다. 잘합니다. 제가 수영을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수영 잘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수영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수영 못하는 사람은 물을 못 믿어요. 수영을 하려면 물을 믿어야 되거든요. 내가 물에다가 몸을 이렇게 눕히면 나는 물에 뜰 거야. 목사님 제 몸무게 아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저랑 세한이랑 민수랑 해가지고 아마 제일 많이 나가는 그룹일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성민이도 약간 그 느낌이고 이렇게 제일 많이 나가는. 우리도 물에 뜹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물에 떠요. 물에 뜹니다. 우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 무거워서 물에 못 떠요. 저는 물에 안 뜨면 물에만 가면 가라앉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리 법칙을 절대 거스를 수가 없어요. 물을 믿으라고. 일단 여러분이 물을 못 믿으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고,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자세가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세를 만들고, 그래서 물에 빠지는 거예요. 물을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 예?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모험, 때론 벼랑 끝에 산과 같은 날이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날 받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랑에 날 내어 던지네. 나를 던지는 거예요. 그 물 위에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을 믿고 물 위에 날 던지는 거라고. 그러면 움직인다고. 물에 가라앉지 않는다고. 세상에 가라앉지 않는다고. 믿음부터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2024년 믿음을 회복하시 축복합니다. 진짜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부터 있는 첫사랑 기도에 나와야 돼. 따라해볼까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첫사랑 기도에 나와야 되는 거야.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프라인 더 좋죠. 오프라인으로 나오면 믿음이 5%더 좋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2024년 주님과 함께 진짜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이 우리 삶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가족을 넘어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 영원한 자랑과 기쁨으로 삼으며
진짜 신앙생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저도 조명 좀 돌아가게 좀 해주세요. 되게 부러웠어요. 보니까 자기들만 조명 돌려, 그죠? 저 할 때도 막 조명 돌려줘. 우리 찬양 같이 패회 찬양이기도 하고 결단 찬양이기도 한데요. 같이 찬양 부르면서 같이 기도 한번 하고 제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